도르시 톨테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만일 아이들이 비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걱정부터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이가 동정을 받고 자라나면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귀한 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질투 속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시기심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죄책감부터 배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참을성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이가 칭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한 법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만일 아이가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나면 그 아이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수하고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아이의 환경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하고 성경 지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아집을 부리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차일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서로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키워갈 건지 부정적인 측면에 노출될 것인지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순기능, 여러분 차일드 라이크와 같은 이러한 순기능을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로마 황제 권력이 부러워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 통치권을 이양받은 빌라도 총독이 와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심지어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도 권세를 부리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 왕국 때에 내가 높은 자리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리더, 지상의 왕국을 누구나 다 꿈꾸고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관점, 이 지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딱성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 일 있기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인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때 깨닫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인기가 높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빵의 문제를 해결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오병의 기적을 행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힘을 모은다면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누구나 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에 찬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이해하는 사유는 어린아이는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어린아이 내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차라리 실력을 키우라든지 아니면은 리더십을 탁월하게 갖는다든지 뭐 좀 정직하라든지 어떠한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겠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3절 5절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3절에서 5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없는 이 어린아이, 숫자에도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회 계급 속에서도 결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어린아이, 무엇을 말할까요? 외형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죠.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보다 부모님이 크기에 자기는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 낮고 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 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엄청 충격을 먹어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받들래요. 예수님은 종종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자들과 자신을 동등뜨게 여기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자기 한 자리,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낮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누가 크냐 경쟁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경쟁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허를 찌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똑같은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이 생명체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고 있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 받든다는 말은 취하다, 공경하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과 그 순수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뭐냐?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한 세 가지를 우리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이러한 말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나보다 힘도 센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고 부모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감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 자식분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자기보다 큰 자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처럼 겸손함이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을 꺾고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겸손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느 때?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참 정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복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믿어요. 그래, 오죽했으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낯선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아이들 교육할 때. 왜요? 유구병이 있을까봐 그러잖아. 아이들은 그냥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복잡해. 제가 사람을 만나도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칭찬을 해도 칭찬을 못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들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을 다 들통나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는데,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앞에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세요? 끊으려다 보니까 선생님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물어요. 지금 전화 거시는 분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 아빠입니다. 아이들은요, 아빠 흉내를 냈지만 거짓말을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 때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젖을 댔을 때 그냥 빨아먹는 거죠.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젖에 독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먹어요. 거기 비타민 A가 있나 B가 있나 C가 있나 D가 있나 묻지도 않아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이웃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첫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이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너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 자녀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듯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를 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아이들을 주님처럼 대하겠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그렇게 대할 수 없기를 사회적인 통념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를 대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주권이 이양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어떤 직분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측면에서는 내게 주신 자식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헤아리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 땅의 아이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취급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본이 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인간이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나 사이에서나 모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본을 보여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아이들도 타인들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족해 한다는 스칸달리즈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타락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죄예요.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본을 잘못 보여가지고 그 깨끗한 백지에 그 맑고 순수하고 그 겸손하고 여러분 신뢰가 가득 찬 이 아이들 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경쟁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목실을 해버리고 그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아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오히려 환난을 당해야만이 더 낫지,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경쟁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내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물속에 그거 끈으로 묶고 들어가면 그냥 익사하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이 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도 유치한 모습을 좀 내려놓고 겸손함과 순수함과 신뢰가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철저히 이러한 유치함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존재 앞에서 우리가 비굴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함을 배우고 정직함을 배우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것처럼 전적인 주님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